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주님을 찾음. 여기 술라미 여자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받고 처음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는데 또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많은 시련 속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시련이 많아요. 연단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목적이 있죠. 자라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3장에서 주님을 한번 잊어버렸다 찾고요. 5장에 가서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가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님이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연단을 받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다음에는 내가 주님께 속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면 주님이 주권하시고 나는 거기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려고 빛을 안 비춰주면 누구라도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없이 깜깜한 밤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주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목적이 뭐냐? 우리가 좀 자라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흑암이 들어와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 찾으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아주 결심을 합니다. 결심.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았다. 내가 그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아주 심령이 답답하고 기쁨도 없어지고 아주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오고 짜증이 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지 하고 그 안에 그 중생한 영혼 안에는 간절한 게 있어요. 잠은 들었는데 안에는 내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아주 간절한 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안에 영혼이 살아있는 중생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찾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어디서 찾았느냐? 여기 침상에서 찾았죠. 침상. 침상에 찾았다는 것은 이건 아니란 걸 가르쳐요. 아니란 상태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아모스 6장을 한번 보면 아모스 6장 거기 안일하게 찾아요. 아모스 6장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펴고 양떼중 어린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춰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편에는 슬퍼하지 않는다. 예, 이건 안일주에 빠진 거예요.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 중에 어린 양을 잡아먹으래. 그리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서 흥얼거린다. 흥얼흥얼거리면서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요셉이 받은 연단, 우리 성도가 받는 연단인데 그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괜찮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안일주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거리에서나 광장에서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를 찾을 것이다 하고 내가 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찾으려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으려고 뭐 성 안을 돌아다니며 거리에나 광장으로. 주님 찾으려는 거는 굉장히 간절한데 찾는 방식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뭐 여기 무슨 집회한다면 막 쫓아가고 또 광장은 뭐 큰 넓은 곳에서 뭐 모인다 그러면은 막 거기 막 보따리 싸가지고 다 쫓아가고 자꾸 주님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다 그러지. 그런 마음 때문에 다 그런 데를 가지만은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만나질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헤매고 다닐 것 같아요. 예배도 제대로 못하지. 은혜 받을 수도 없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성경 보고 아니까 성경을 내가 직접 보고 하나님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인지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성경 보고 알면서 섭리를 보고 또 하나님이 주는 마음, 좋은 마음을 보고 또 좀 부족하면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거 이상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이런 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갈급하니까 뭐 어디 뭐 있나 하고 여기저기 막 그런데 지식은 좀 얻을 수 있어도 영적인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거는 그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답답하고 또 짜증이 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광장이라는 건 이제 넓은 무슨 체육관에 모여서 하고 운동장에서 모여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를 하기가 어렵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사인은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골방. 은밀한 곳에 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당신들은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일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 성읍에 순찰하는 사람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파수꾼이에요.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유리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주는 사람들. 근데 파수꾼 순찰자 바로 하나 만난 거예요. 바로 만나가지고 당신들은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일을 보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자기는 자유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이 성경을 좀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잘 만나면 아주 이제 좋은 길이 열립니다. 근데 또 잘못 만나는 수도 있어요. 5장에 보면 5장 7절 5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7절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 겉옷을 벗겨 처하였다. 예,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 여기도 5장도 여기도 주님을 한번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려고 해를 찾는데 여기는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혀요. 이게 잘못 만나면은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상처 많이 받고 또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 겉옷을 벗겨 취했다. 이거는 그동안 좀 그리스도의 인격을 좀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 형상이 좀 이루어졌는데 그거마저 빼앗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잘못 만나면 아주 손해가 많이 나. 이 파수꾼 잘 만나는 게 이게 참 복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요번에 그 해외에 있는 지도자들 2020년대에 은혜 받은 거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는 하여튼 1년 동안 이 코로나로 침륜에 빠졌대요. 침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 분답을 가지고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거기서 조금 빛을 봤다는 거예요. 살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때 진짜 감사하더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한 거지. 하나님이. 이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도 하여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그랬는데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은혜를 입고 빛을 좀 보고 조금 살아나는 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바로 만나면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바로 만나면은 자기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이 중생하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가르쳐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에게 딱딱 맞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잠이 들면 중생한 영혼은 다 한식을 합니다. 영의 자유를 못 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슨 대박 안에 있는 빛처럼 너희 빛을 말 아래 두지 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빛이 있는데 대박으로 푹 씌워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애를 먹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수꾼 하나 잘 만나면 깨어나요. 그 전에 우리 미국 가신 김종기 목사님이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이 안에 해소가 안 되더래요. 그 상쾌함, 쾌유함이라고 그러죠. 쾌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영이 아주 기쁘면서 이렇게 영이 아주 시원한 그 생수를 먹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 천당 가신 김현복 목사님 사경에 가가지고 거기서 듣는데 그냥 안에 꽉 막혔던 것이 아주 그냥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김현복 목사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셨대. 김현복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 그 성경을 바로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아주 막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야 사람이 살거든요. 그래야 아주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아무리 어려움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기서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 바로 만나가지고 이거 나가는 거 이거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저도 하여튼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말도 못하게 헤맸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병규 목사님 강에서 사도행전 버리려고 저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은 거의 갔는데 그게 나가지 않고 다시 내 책상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 따라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그 속이 시원해져요.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부족하기가 이럴 데 없죠. 그래도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늘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 목숨을 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이 중생한 영혼이 살아난 그 영혼은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그 역사와 그 안에 내 안에 그 성령이 내 영혼의 역사는 같은 거예요.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도 그렇게 내가 주님을 내 안에 가지고 진정으로 내가 내 목숨 바쳐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간절한 게 있는데 안에 그런 건 있는데 몸은 말을 안 들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잠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흑암을 만났다 그래요. 요즘 이런 성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금 시험 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열심히 믿고 뭐 얼마나 자라나가지고 이제 스스로 가느냐. 여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4절에 내가 그들을 지나가자마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났으므로 내가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 곧 나를 잉태하던 방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그를 놓지 않았다. 이제 가르쳐 줄 때 잘 듣고는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났다고요. 만난 다음에는 그 파수꾼 자랑하면 못 써요. 파수꾼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죠? 파수꾼은 다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섬기지만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하고 직접 가서 연결이 되도록 이런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어디서나 늘 주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가 잘 되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독립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자기 교회 이름 교회나 자랑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서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그게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중간에 들어가면 못 써요. 그 사도행전 8장 39절 보면요. 사도행전 8장 39절 보면은 한번 우리 최 집사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찾아왔으므로 미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예, 여기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이제 가서 성경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하고는 돌아가는 길에 빌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나가는데 그 에디오피아 네시는 그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에 아마 이사야 53장을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아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걸 잘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그래요? 세례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은혜 받고는 그냥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믿는다 그러면 나가자, 저기 세례 받으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잘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게 좋은데.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왔다. 물에 풍당 잠궈가지고 거기 아주 꼬르륵 있는 게 아니고 가서 이렇게 적셔 놓고는 올라왔다. 올라왔을 때 여기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어떻게 했어요? 또 성령이 빌립을 끌고 어디로 가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금 아마 궁궐에서 좀 높은 위치 아니에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은혜 받으면 빌립 대접을 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 마차 타고 가는데 계속 가르쳐 주자.
가르쳐 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 거기까지, 우리 궁궐까지 갑시다. 거기 전도할 사람 많다고. 가보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르쳐 주고는 뭐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파수꾼이죠. 진짜 파수꾼.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 있지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한다면 누구에게로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주님께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파수꾼이 그게 아주 좋은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런 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그냥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래 나가면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그 사람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파수꾼도 먼저 자기가 바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 하나 만들기 바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 걱정이 아니고 내가 바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내가 바로 주님을 따라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가요? 목숨 바쳐 사랑하느니. 여기 이러잖아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일을 보았노. 이거 2번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어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안일주의에 또 여러 가지 염려 걱정에 물질에 붙들려가지고 자유를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답답하고. 올해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깨어나라고. 깨어나가지고 따라가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자마자 어디로 가는가? 내가 그를 붙잡고 누굴 붙잡은 거예요? 누굴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꽉 붙잡은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주님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떠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꽉 붙잡고는 어디로 가느냐? 어미집. 어미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우리 영원히 살아날 때 물과 성령으로 살아나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때 물과 성령으로 살아나요. 물과 성령. 그 물은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미집이라는 것은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한 자의 방, 이건 시가 있는 거예요. 시. 잉태한 자의 방, 이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중생할 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중생하는 것처럼 이젠 예수님을 꼭 붙잡고는 그 인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났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다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나갑니다. 이제 새날이 밝았는데, 새날이 밝았지요? 이제 주님
다시 한번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 찾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괜히 뭐 요즘 침상에서 찾는 사람 많아요. 침상에서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가지고도요. 그 있는데 그냥 있으면 기도 못해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그 하나님이 그 깨어나게 해요. 하다못해 침대에서 마룻바닥이라도 나오는 게 나아요. 세수하고 좀 양치하고 좀 깨어난 다음에 그래서 마룻바닥에 놓고는 그 베란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얼어요. 제가 그때 추운 지방에 가가지고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영하 30도가 됐는데 안에서 기도하기는 좀 저기 한다고 베란다 가서 기도하다가 얼었어요. 머리가 얼더라고. 조심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이고 집에서라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안 되면은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한 두세 장 읽고 그리고 여기 잉태한 자의 방이라니까 말씀 성경을 두세 번 읽으라고요. 두세 장 읽고 전심전력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은혜를 주고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러면 이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저는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주로도 벌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을 꽉 붙잡고 아주 그냥 꽉 붙잡아야 돼요. 그 아가서 저 뒤에 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죠? 헬몬산, 그 다음에 사자굴, 표범산으로 인도하지요? 왜 그걸로 인도하라고요? 인도해요? 신랑 바지가랑이를 그냥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높은 산에 가가지고 막 사자가 표범이 그러면은 아이고 주여 하고 그냥 꽉 올해는 주님을 꼭 붙잡고 가세요.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들과 들사슴들어 너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예루살렘 딸들아 하는 거는 이건 어린 성도들이에요. 어린 성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장성한 성도가 있고 어린 성도가 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어린 성도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 어린 성도는 어린아이들 행동이 어떻죠? 어린아이는 자기 말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 애들 이렇게 보면요. 그냥 자기 말 알아달래. 그냥 오빠들 다 저리 가라 그러고 지만 알아달라고 막. 그래도 조금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 또. 울어. 앵앵거리고. 그 다음에 어린 성도들은
서로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 요 고린도 교회는 나는 뭐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블로에게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당을 짓고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 보니까 아직 어려요. 어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육신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네, 연단이 많고 좁은 길로 가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성도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예수를 참 희한하게 믿는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장성한 것도 없고 중간치기가 이제 문제예요. 중간치기는 가면 갈수록 고난은 많고 어려움은 많은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고 뭐 복 받았다고 그러고 잘 됐다고 그러고 뭐 재미나다고 그러고 뭐 은혜가 뭐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얼마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재미나게 돌아가거든요. 그 내가 이거 잘못 가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노래와 들사슴이라는 건 이건 후다닥 금방 깨어나요. 그냥.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지 않으려는 각오를 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요동치 않을 걸 믿고 하여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나를 어떻게 깨우지 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다. 주님 한 분으로는 이거 이상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하면 딱 된 거예요. 거기에 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딱 붙잡고 꼭 붙잡고 다시는 내가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